말씀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2장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성도의 자격들에 대하여서, 역할들에 대하여서 2장과 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할들, 어떠한 자격들을 가지고 또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지, 특별히 3장에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감독의 그러한 자격에 대하여서 역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다 치게 되면 장로 또한 목사를 의미하는 것 그리고 또한 교사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믿어라 이러한 말입니다. 앞에서도 미쁘다라는 그러한 1장 15절 말씀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에서는 이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은 너희가 믿고 신뢰하여야 된다. 교회 안에 이 감독의 그러한 역할을 할 사람들, 장로의 직분을 할 사람들, 목사로서 또한 교사, 이 신학교의 그러한 교수와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할 사람들을 너희가 뽑을 때에 이러한 자격, 적어도 이러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지도자를 뽑을 때 잘못된 그러한 지도자를 뽑게 되면 교회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 교회 안에서 뭐 성도 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참 문제이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하게 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단은 사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가 이렇다라고 얼마나 그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많은 기자들이 기독교의 그러한 목회자들이라던가 뭐 어떤 지도자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만 찾고 다니는 그러한 기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목사의 자격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참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적어도 이 정도의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성경적인 교회, 그러한 성경적인 직분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들,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교회에서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자격에 대하여서, 덕목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교회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할 때, 또한 교회 장로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덕목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고려하는 것이 어디 신학교를 나오고 외국에 유학을 다녀왔는지 또 혹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전에 그러한 경력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곤 합니다. 또한 장로나 뭐 그러한 직분자들을 안수집사나 권사의 직분자들을 피택할 때에도 교회에서 이전에 어떠한 역할들을 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선함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선함,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과 같은 그러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직분을 맡을 때 세상적인 성공이나 혹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인품, 어떠한 사회적인 명망에 이리저리 좌우되는 사실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이 감독의 직분에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 이 장로, 목사의 그러한 역할은 세상적인 직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경험이 많고 또한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남으로 삶의 가치와 기준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감독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그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올바른 그런 감독의 자격이 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 함께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감독으로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열망하며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무를 지원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일에 대한 열망함들과 소망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 교회 지도자, 어떤 지도자건 간에 항상 그 역할을 할 때에 이 앞에 서게 되면 이게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수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러한 경우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추구하신 그런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일에 대하여서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태업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장로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이 감독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도 또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자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무엇으로서 그 일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우선순위와 개인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이후에 그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선한 일을 열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외적으로 다 필요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흠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흠과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러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흠과 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금도 있고 결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사회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 또한 사회적인 규정을 어기거나 범죄를 행하거나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감옥에 투옥되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서 책망받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또한 목사로서 이러한 것들을 뽑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을 또한 감독으로서 뽑으라라고 그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자격으로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의 그러한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음란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감독으로서 뽑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장로의 그러한 직분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절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술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무엇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같은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뭐 어떠한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에 중독성 있는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에 대하여서 집중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사람, 또한 이 신중한 사람을 또한 감독으로서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삶에서의 건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단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예의 바르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의미라는 것으로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의 그러한 모습이 규모 있고 절제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행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이라던가 행동 같은 것에서도 삐딱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 2절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갑작스럽게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여관이라던가 뭐 호텔 같은 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그러한 뭐 목회자라던가 이렇게 순회 설교자들이 오게 되면 누구의 집에서 이러한 분들을 많이 모셔야 됐었냐면 이 감독의 집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었는데 시골 교회에 계시다 보니까 부흥강서 목사님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저희 가족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불이 침구류가 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부흥강서 목사님이라던가 그러한 분들이 오실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침구류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들을 하곤 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감독의 역할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사나 교사나 장로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겠죠. 자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감독으로서의 그러한 역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에 우리 3절 이후의 말씀에서도요, 이 감독의 그러한 역할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감독의 그러한 역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예 여기에서는 앞에서 뭐 신중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3절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술을 즐기지
아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주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이 많은 그러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물에다가 섞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잠깐 가서 있어 보니까 이스라엘 물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용해 보게 되면 이게 아무리 씻어도 뻑뻑합니다. 석회질이 있어갖고 이 냄비 같은 거나 뭐 주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얗게 끼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그들은 마시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술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그러한 역할로서 행할 때에 이러한 술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남자의 그러한 자격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도 뭐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로들에게도 이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전에 그러한 세상적인 습관으로서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삶. 이것은 단순히 행동으로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로써도 정중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써도 이러한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폭력적인 그러한 말이라던가 언행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또한 우리 그 3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구타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관용하며 용서하라라고 잘 받아들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나 이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며칠 전에 이 지역에 이 물티슈를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 시간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싸우거나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관용하고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장로에게 주는 그러한 최소한의 그러한 모습이죠.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며 우리 뒤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뒤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을 사랑함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디모데 전서는 이게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 안에서 돈으로 관련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장로의 직분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감독이나 목회자의 자격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우리 장로의 그러한 역할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하나의 남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4절 말씀에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에 대한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창조의 완성을 가정으로 완성합니다. 교회 시작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감독이나 이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목사나 장로도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자녀로서 키우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게 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것.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혼내는 것도, 부모가 혼내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죠. 근데 그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양육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이 자녀를 키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라던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아닌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라난 그러한 삶의 그 모습에 약간의 그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부모님이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 중에 한 가지 좀 약간 독특한 모습이 부모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그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가 됐던 아픈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우리가 또한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장로의 그러한 그 자격을 할 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감독이나 이 목사나 그러한 장로의 그러한 역할을 할 때에 아직까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지 그 경험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데 그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하여서 마귀의 정죄를 받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의 그러한 자격을 이야기할 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에서 감독의 그러한 자격이 역할을 할 때에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될까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덕목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최소한의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감독의 직분은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그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그 위임하신 직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그 많은 문제가 평신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목회자와 장로의 문제로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목사 중에 하나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그러한 올바른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또한 한국 교회와 또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감독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또 감독으로서, 또한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어떠한 역할들을, 또한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잘 묵상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잘 가르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서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또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또 하나님의 이러한 역할을 할 분들을 세워주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교회가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당신의 교회도 이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